그런데 이 여름일수록 사실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다운되기 쉽고 아주 피곤하기 쉬운데 이럴수록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또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원에는 뭐랄까요,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금식하면 기도하고 그런데요. 여름에 막 휴가차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들여서 기도원 같은 데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전도집회 이후로 지금 설교를 쭉 해왔던 그 흐름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이해하고 설교 들으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집회 한 다음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기본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제들이기 때문에 또한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면서 지난주 내용이 뭐였지?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오라 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는 분도 숙제 낸 거 보면 진짜 가만해요. 야, 진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니. 예. 왜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 논리 없이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기승전결 없이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이 과정을 내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거 보면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아무리 대학교 교수도 숙제 내보면 야, 어쩜 저럴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서너 달 정도 훈련하다 보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맞춰오더라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죠.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은혜 받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흐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잊어버리지만 또 잊어버릴 것 같은 테이프 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프 수시로 이렇게 들으시고 또 누구 주시든지 아니면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에 많은 도움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으면서 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요. 가만히 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좀 도움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그 가장 핵심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제 설교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고 자녀를 삼은 목적이 교제피함이라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제의 삶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 의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의지. 왜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옛날 방식으로 살고자 합니다. 옛날에 너무 습관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의 그렇게 일까 우리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안내를, 지름길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사용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보다 더 깊은 기도, 보다 더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기도,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체험하신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데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벌 총수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까? 얼마 전에 국민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제일 왕성하게 하는 그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1등 신랑과 1등 신부,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스트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 회사가 결혼시켜야 됩니다. 증명해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베스트고 자기가 최고니까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파혼하고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여자는 뭐냐면 고의로 낙태하고, 그렇게 해서 파견이 끝나는 것이 국민은. 세상에서 주는 그 가장 큰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같이 얼마 전에 좀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모 기업의 회장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그 사건,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던질 수 있을까? 요즘도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그런 외형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어떤 조건들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지위나 명예 이런 걸 가지고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본질적인 것이 바로 행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대체적으로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차보다가 오래 가두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 유대인으로서 또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그 특권층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그 특권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층의 그 특권층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특권도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역시 그런 특권도 다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헐벗고 금줄이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저 사람 실패하고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감각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감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같은 옥살이 하는 사람들 마음에 전달이 됐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를 간수하는 그 간수장 양쪽에 첩고를 쳐가지고 같이 붙여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감옥의 가장 그 심장부에서 그 시위에서부터 갖고 있는 그 바울에 있는 그 평안이 넘쳐났어요. 뻗어났어요. 시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장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의 주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 했어요. 황홀하다 했어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롱했어요. 내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행복이었어요. 예수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 스스로가 평가하고 그래도 정말 복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만 나에 대해서 시선을 두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유명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중자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난 산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복된 자라고 모든 것을 정말 소유한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확신에 찬가 사도 바울이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그 심령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고 그가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삶의 여정 속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곡자는 말합니다. 지금 주님의 내 눈에 보이시면 난 주를 믿겠다. 또 내가 주를 잘 믿겠다. 확실히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구름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카드 세션 하듯이 좀 이름 붙이면서 아무개 아예랑 공통점 아니라 아무개 이름 보이면서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알지? 이렇게 막 써서 참 좋겠어요.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서 막 영인 천사가 지금 막 우리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참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믿는 그 맛을 갖다가 이게 보지 못할 겁니다. 이 증권 투자도요. 증권 투자도 누구보다 정보를 1분만이라도 앞서 믿는 떼부자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전화 깎아가지고 딱 됩니다. 떼부자 됩니다. 저희 있을 때는 5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증권에 다닐 때는 5분 정도 있어요. 5분만 빠르면 그냥 떼부자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5분 안만 내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며칠에 죽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딱 알려주세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요. 네? 예수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맛이 없어요. 앞일이 불투명하고 앞일이 보이지 않고 앞일이 깜깜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의 말입니다. 네? 공행하고 인도하는 받는 묘미가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을 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영역 생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니? 어떻게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냐? 문제는 사람이 성경을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 것 같죠? 성경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생생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신령이 죽었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그렇잖아요. 단순히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이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 더 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게 성경을 닫아버리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고 상대방과 통화하려고 한다면 상대방과 결코 통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룹의 중수가 되고 1등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대통령이 그룹 중수가 되고 내가 가장 베스트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주님을 만나지 않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난다 한들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얻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저 먹고 그 먹고 책말 것이 없고 글쎄 장상 물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모든 뜻에 있어서 주님과 일치하는 것. 이게 다 주님을 닮는 것이라 이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주님을 닮으라. 주님을 닮으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닮는다. 닮으면 닮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죄책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또 나의 셀프, 이 못난 자아로부터 자연받게 돼 있어요. 자기 정보 욕심에서부터 자연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연받게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닮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주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주의 뜻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 보십시오.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옛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 삶 속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것은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자기 시선을 지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번영 이데올로기가 팽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한 것 하나로서 번영 이데올로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번영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뭐든지 잘 되는다는 겁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겁니다. 뭐든지. 번영 이데올로기.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번영 신학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으면 많은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삶이 할례이다. 번영신앙을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가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번영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 부름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없이 주의 길을, 십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경계를 하지 않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하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지위를 갖고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평안하다 하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취하는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기 전에는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것이 어찌 행복이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않고 닮지 않고 만약에 행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주님을 닮지 않으면서도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공고한 그 자체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하면 사랑하면 살아서 그 마음은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왜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신앙생활 때 단 1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정도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명령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은 아주 농축하고 아주 그냥 가장 핵심적인 성경 규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제자 삼으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삶을 사는 그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 사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닮지 않는 자가 어찌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닮지 않는다고 아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제자를 삼으신다고 한다면 그 매우 위험한 일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또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한평생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불행했습니다. 왜요? 목배임을 당했거든. 왜요? 자기 사업을 다 빼앗겼거든. 왜요? 정말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혔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제자 삼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않아도 그는 서로 사랑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텔레비를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 근데 나름대로 소신있게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새벽마다 동네 병하고 페트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한 4시 35분 정도 되면은 가끔 만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성취하시는 분인데 뻘이 들으면서 새벽에 다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줍고 병도 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 봤어요. 좋아서 아시겠죠? 네. 그 모습이 그 억지로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데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보니까 억지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싫어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서 나름대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면서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왜 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왜 그들에게 피자 가르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왜 삽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지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발견한 행복한 인생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이하의 삶을 살기 전에 2장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한 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거든? 죽었거든.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정하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죽었거든. 바울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함께 죽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거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부활했고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뭡니까? 5절에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옛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욕을 버리면서 아깝다. 분을 버리면서 아깝다. 이러면서 버렸겠어요? 악을 버리고 정욕을 버린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래요. 그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버리는 그곳에 행복이 있게. 그리고 살라가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면 이렇게 살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사람을 읽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뭘 쫓아요?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형상을 쫓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닮는다. 세 사람을 읽었으니 세상에 읽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는다. 닮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